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분명히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있었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기록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많은 표적이 우리가 여러분이 간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간증요 하나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자식이요 아팠다가 나았습니다. 나으면요 그거 평생 간직해요. 예?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요 나섰어요.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거 잊지 않고 간증해요.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다면 그거 다 빼먹지 않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싶으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인데, 사도 요한은 100여 년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 기록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그 이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7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7가지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표적이 있는데, 많은 간증이 있는데 왜 구태여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이것들을 마감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네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서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어야 돼.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야 돼. 그것을 사도 요한을 여러분으로 대치를 시킨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기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산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그가 산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인 거야.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유, 단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도 2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레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기울어져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과 동시에 두 번째 그 트랙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어느 순간 멈춰 있게 돼 있어요. 단절되게 돼 있어요. 생명을 자꾸 마시는데, 생명을 자꾸 먹고 마시는데 이것을 내가 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안에서 계속 고여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그 좋은 것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항상 퍼주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썩어요. 이것이 감격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들은 말씀이거든요. 항상 들었던 말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할까? 첫 번째 삶이에요. 첫 번째 트랙을 내가 살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서 이분 믿게 하십니다. 이분을 믿어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의 삶을 이뤄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쫓고 질병도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마치 외과 의사, 내과 의사처럼 안에 이 육체 안에 있는 것, 아니면 뼈가 고장난 것, 뜯어진 것, 부서진 것, 깨진 것,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로서 꼬매고 잘라내고 붙이고 해서 그런 의사로서의 삶을, 그냥 내 외과 의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찢고 고치고 꼬매고 하는 것들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육체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은 이 절반 이상이,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예수께서 그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3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3주의 시간이 시작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나사로가 등장하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과정, 베세다 이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사로를 만나요. 나사로를 만나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3주 전의 상황들이라 이 말이죠. 11장부터 21장까지 즉 11장이요. 오직 예수께서 3주 전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올인하는 모습 가운데 사도 요한이 기록해놔요. 3년 6개월의 시간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3주의 초점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3주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께서 죽으셔야 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거기다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주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 예수께서 죽으신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 제자들과 함께 같이 유월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들의 모든 것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이 사건을 막 계속 중심으로, 특별히 마가는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7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그 3주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 3주 안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빛과 어둠, 영과 육체, 하늘과 땅, 눈뜸과 눈이 멀었다, 이런 대조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다, 영과 육이다, 빛과 어둠이다. 이건 뭡니까? 이 세상은요, 그렇게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눈이 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야, 얘가 소경이 눈을 떴는데 니들은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떠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소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건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대조의 삶이 아니라,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떠지지 않으면 지금 감겨있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요한복음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3주 전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근간은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주셨으니까, 독생자 주셨으니까 믿고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에 집중하지 않아요. 명사는 믿음이지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명사의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믿어라, 믿는다, 이거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90회 이상이 믿어라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요, 명사처럼 되어져 버리면 끝장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동사처럼 움직여져야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오후에 찬양전도 예배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비가 오후에 더 잔뜩 온대요.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떠한 삶이, 어떠한 환경,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삶이,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 믿음으로 살아낼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니까요. 야, 이거 좀 타협하면서 살아라. 제가 어제 그 토요일에 막 춥게 자갖고요, 막 머리맡에다가 선풍기를 틀고 자갖고 이게 우환이 들었어요. 우환이 들어갖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제 저녁에 자면서 우리 사모는 방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예겸이는 또 지방에서 침대에서 자고요. 예반이하고 예성이는 또 지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나는 우환이 들려갖고 좀 잠을 좀 제대로 자고 싶은데 나는 내 침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예반이 옆에 가갖고 낑겨갖고 미안해 예반아 그러면서 낑겨갖고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 싱글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괜히 이게 서운하더라고요. 지들은 다 침대 하나씩 이게 하나씩 껴갖고 이렇게 자는데 나는 오한이 들어갖고 추운데 말이요. 이게 거기서 잤어요.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드는 생각이 뭐예요? 사모가 가뜩이나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갖고 4시 반에 일어나는데 4시 반에 아니라 한 4시 정도 일어났나 봐요. 저 여자가 나를 깨워줄까 안 깨워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막 누워 있으니까요. 사모는 갔는데 내가 혼자 누워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우한은 들었으니까 새벽기도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맨날 목사 너 뭐라고 그랬냐? 목사야 너 뭐라고 그랬냐? 예? 지금 당장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내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너 맨날 영성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참 타협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돈 버는 문제요 직장의 문제에 타협 안 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요 쉽게 타협해요. 좀 아프면 쉽게 타협해요. 감기 걸리면 쉽게 타협해요.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일은 쉽게 타협해요.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아프니까 영적인 거 타협하고 싶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챙겨갖고 왔어요. 챙겨갖고 와서 너무 육신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몸이 좀 풀어져서 갔어요. 여러분 삶은요 항상 힘들 수 있어요. 항상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앞에 주어진 광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세대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에 있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 이게 아주 실감나게 다가와요.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고요. 그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 한 가지인 거예요. 믿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네가 네 육체가 가랄 때, 네 육체가 힘들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믿어야 된다. 90회 이상을 썼어요. 믿어야 된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럽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바울은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그 믿음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게 될까? 이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나다나엘을 만나 주세요. 그렇게 율법으로 가득 찼었던,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었던 그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알았었던 그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봤다. 그런 고백을 하며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고백하게 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요. 3장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몰라요. 구약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잘 알았거든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행하신다 이 말이죠. 너무나 궁금해서 그에게 왔습니다. 왔었을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변하게 됩니다. 사당에 누구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정말 이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이 아닌 그 자기가 함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대 받으면서도 핍박 받으면서도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호숫가를 물을 움직이게 하면 물이 움직이고 나자마자 처음 들어가는 자는 치유받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아무도 안 넣어줍니다. 네가 낫을 수 있겠느냐? 믿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하며 결국은 그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를 또 만나 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요, 7장에서 8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요, 소경이 나와요. 안 못 보는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결국은 11장에 나와서 나사로를 만나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절정,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예를 계속 풀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끝나가요. 지금 뭔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믿어야 된다, 믿어서 네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내가 자격이 있고 기도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혜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했지만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날을 주님이 친히 와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건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성육신이 되으셨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네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가 있어서 성령을 구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철야를 했어, 내가 금식을 했어, 그거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다해도 바리새인들에게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11조를 내고 근처에 11조 내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전한 만남, 단지 그냥 지나쳤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부한 자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 아닙니다, 지식 있는 자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원어로 보면 기사라라고 하는 말은 테라스라고 그래요.
기사라고 하는 말은 테라스라고 그러고,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미네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테라스나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을요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 쓰지 않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테라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한 번 쓰고, 표적이라고 하는 세미네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17번 써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표적, 이적, 기사에 대한 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걸 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듣지만 기사와 이적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그건 것 같고 똑같은 말 같잖아요. 기사하고 이적하고 표적하고 뭐가 달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기사라고 하는 말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렇게 인간들에게 보여줘서 인간이 기이하게 느낄 때 그것을 기사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적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는 귀신을 쫓든지 아니면 질병을 치유하든지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가 다르냐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이적이 있음과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구분이 가십니까? 기사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적들은 귀신을 쫓고 영적인 것들에 관련이 돼서 귀신을 쫓고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서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적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뭘 썼다고요? 기사와 이적이 아닌 표적을 쓰고 있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생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 단지 표적을 보여주고 단지 드러나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너를 치유하고 있는 거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있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오늘도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적과 표적으로 끝나는 삶을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표적, 이적 그런 것들로, 기사로 그냥 보여지는 것. 주님이 우리 만나주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성경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되는 건 성경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적인 은혜.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이렇게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다 같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슬린 자처럼. 그리고 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직분이 뭐예요? 1절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은요 말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을 뭐라고 그럽니까? 에봇이라고 그러죠. 가장 귀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만들어서 입히는 것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입어야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7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와서 대적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사탄이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냐는 그 영혼은 항상 원수 마귀가 사탄이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미혹되고 항상 마음이 힘들고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더럽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더러운 옷만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벗겨주십니다. 왜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네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더러운 옷을 벗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우리 다 벗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옷을 내가 벗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벗겨내라는 거예요. 벗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더러운 옷을 다 벗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주님 앞에 뭐 드린 거 있어요? 아무런 의로 내세울 수 없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더니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하나도 없는데 더러운 옷을 친히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은혜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예성이랑요 이렇게 신문을 보다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나오더라고요. 우공이산 기억하십니까?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앞에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이 있는데 자기가 매일 삽으로 이 흙을 퍼내서 이 산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을 옮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야, 이거를 성경에다 갖다 대면 완전 인본주의다. 세상 사람들이 막 욕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당신 이 삽 가지고 어떻게 산을 옮기냐고. 내가 안 옮기면 내 자손이 이것을 바톤 터치해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계속 삽질하면 마침내 이 산 옮기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공이산이 세상에서는요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칭찬들을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네가 삽자루를 들 수 있겠냐? 네가 이것을 퍼서 산을 옮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은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내가 네 옷을 벗겨내고 내가 네 옷을 아름답게 입혀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이게 단련되지 않네. 70년이라고 한 그 바벨론 포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듬고 정말 만들고 싶어서 72년이라는 세건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단련이 안 됐네. 아무런 결과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그리고 벗겨내십니다.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내 가정이요, 내 영혼이요, 매번 느끼는 거예요.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누가 준비했어? 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지고 올라가? 그거 아니에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은 누가 준비합니까? 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계속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단련하시고 단장하시고. 여러분, 목사로서요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그냥 타협하게 할까? 힘든데, 어려운데, 어려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순간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물어봐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그냥 타협하게 할까요? 타협하게 만들까요? 그럼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도리어. 야, 그렇게 타협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것 같냐? 영적인 거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힘이 들고 어려워서 저절로 타협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느냐? 오히려 물어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 주님께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네. 내 생각이네. 그러면서 다시 또 내려놔요.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명사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정말 동사로서 살아내세요. 동사로서. 지난주에 중고등부가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시를 써갖고 5명이 시를 썼는데
시를 써갖고 목사님 열심으로 이게 막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시를 썼는데 목사님이 이게 좀 골라주세요 1등. 그래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가운데 시 하나 이렇게 같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는 못 읽고 도망가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왜 하는 거냐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고, 죽고 싶다고, 모든 게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모든 일에 기분이 쉽게 삐뚤삐뚤해져서 혼자 걷는 길 속에서 고개는 계속 떨궈진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수고했다고, 참 잘 견뎠다고, 너의 오늘은 많이 빛났다고, 수고했다고, 참 잘 견뎠다고, 그런 널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누구 것 같습니까? 아들놈이, 둘째 아들놈이 이렇게 썼습니다. 죽고 싶다고 이렇게 쓰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이게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항상 막 짐에 눌려 있다고, 책임이라고 하는 그 책임에 내가 짓눌려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5명의 시를 다 보면서요. 서두는요 힘들어요. 중간도 힘들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요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 이 길을 겪게 가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주셨다. 맨 처음에 중간쯤에 있는데 죽고 싶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나 보다.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죽고 싶다고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도 들다가도 맨 끝에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수고했다. 참 잘 견뎠다. 너의 오늘은 많이 빛났다. 그런 널 내가 더 사랑한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한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닌 믿어낼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있었던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가사가 계속 와닿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와 가정에 분명히 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푸르고 푸른 그 계절이 여러분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임할